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세워놓고 계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설교 제목은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참새가 귀한 존재인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많이 보시죠?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길의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참새보다 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참새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의 인생길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내가 책임질까? 가족이 책임질까? 아니면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라고 하실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지만 내 몸의 쇠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좋지 않는 비극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 때에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때도 있는데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될 때도 있는데 한순간 보니까 자녀손들의 앞날에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면 다 복되고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없을까?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새답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선이 존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악이 존재한다는 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부정은 못할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선을 이기도록 하시는지, 내 눈에 악한 것들이 보여요. 그 악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선을 이기도록 할 때가 있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도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의 갈등.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냉담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니까 편파적이다. 하나님은 왜 선과 악 그 존재하고 그리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왜 소홀히 하실까? 라고 인간적으로 단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 자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나 중심이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타인과 함께 생활할 때는 때로는 타인이 중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놓고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타인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의 중심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 생활에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기관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면 내 마음속에 갈등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5장 17절 이하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 그래도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마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찌르기도 하시고 하나님 싸매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손수 낫게도 하시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라도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어느 한순간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땅에 떨어져.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 어느 때는 가정적으로, 어느 때는 교회적으로, 어느 때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게 하듯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며 생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비춰보며 그렇게 생활해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찌르기도 하실 때가 있고 그 찌른 상처에 대해서 싸매어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하시고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미치지 않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기근 찾아오면 나에만 기근이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한 곳에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죠.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죠. 한 사람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근 가운데서 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혹시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 나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인하여 땅에 떨어져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고 잠언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통 자체를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 고난 즐거울 사람 없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쁘고 즐겁다. 나에게 고통이 올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려견들 보세요. 고통을 줘보세요. 들고양이 보세요. 그들에게 고통을 줘보세요. 그런 동물마저도 고통에 대해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고통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나 자신이,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손들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기뻐해, 나는 즐거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확신하며,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사를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바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택하지 않죠. 왜? 내 죄악,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리고 내 옛 본성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거룩하신 말씀이 자정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기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복돋아 주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서 선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한편 악을 선택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죠. 악을 따라 살면, 바로 죄 따라 살면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선택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다. 잠언 1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참새가 땅에 떨어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참새보다 귀한 존재인 내가 땅에 떨어졌다 가정을 해요. 이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흔들릴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굳건히 세워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 내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기반이 중요한 거죠. 누구께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믿음의 기반을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기니까 무언가를 믿어야 돼요. 세상을 믿겠습니까? 타인을 믿겠습니까? 가족을 믿겠습니까? 나 자신을 믿겠습니까? 권력을 믿겠어요? 부동산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해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생활할 수 있다. 비록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새처럼 귀한 존재지만 땅에 떨어질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굳세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굴곡이 있잖아요. 혹시 땅에 떨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또 일어날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게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볼 때마다 갈등이 심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갈등 없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굳건히 세워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굳게 잡아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